편은 전체가 150편이죠. 그 중에서 약 절반가량, 정확히는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가 다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아삽의 시가 약 12편 정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이 50편도 다윗의 시가 아니라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누굽니까? 아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위인으로 성전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성전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가대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헤만, 에단과 같은 성가대 지휘자와 함께, 대장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의 3개의 성가대 중에 하나를 지휘했습니다. 다윗 왕 시대 때 성전 성가대에는 제금, 비파, 수금, 나팔 등의 악기가 갖추어진 120명의 큰 악단이었습니다. 성가대 하나가 120명이었어요. 단원이. 그런데 악기까지 다 갖춰진 큰 악단이었습니다. 아삽은 당대에 뛰어난 노래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작시도 하고 곡을 붙여서 그것으로 성가대를 지휘했습니다. 역대상 25장 6절, 역대하 29장 30절을 보면 이 아삽은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적인 작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시들은 그냥 문학적인 상상력이나 무슨 음악적인 감성으로 지은 그런 가사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예언적인 내용을 작시했다는 거예요. 작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50편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성가곡이지만 가사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가곡인데도 정서적이나 무슨 감성적이라기보다는 좀 과격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고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불편합니다. 삼 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8절 말씀부터 봤는데 이 50편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6절도 보십시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자, 그럼 아삽이 대체 뭘 지적하고 뭘 책망하려고 이렇게 삼키는 불이며 광풍 얘기를 하고 또 공의와 심판장을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8절을 보십시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가 드리는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항상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라고 하셨습니까?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12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온 삼림의 짐승들, 무산의 가축들, 모든 새들, 들의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희에게 굳이 수소의 고기를 바라며 또 염소의 피를 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정작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따로 있다고 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14절이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결코 형식적인 제사나 의식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수소의 고기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짐승의 고기에 굶주리시거나 짐승의 피에 목마른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물로 하나님을 달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제사와 짐승의 피로 내가 드릴 제사를 다 드리고 내가 바칠 제물을 다 드렸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소의 고기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감사라고 하십니다. 염소의 피가 아닙니다.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약속한 것을 갚는 것이라고 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은 다 저버리고 오로지 의식으로 수선을 떨며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요란을 피웠다는 거예요. 번제란 짐승을 잡아서 털럭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단 숯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를 말하는데 그것은 곧 내 몸, 내 생명, 내 존재, 내 영혼을 몽땅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늘 번제를 드린다며 난리를 치지만 정작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나 희생은 없었다는 거예요. 짐승은 잘 바쳤지만 자기 존재를 드리는 헌상은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지만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여러분, 주님은 예배의 형식이나 제물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그 형식과 그 제물로 표현되고 고백되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예배의 근본 정신을 받으십니다.
그런데도 당시 이스라엘은 알맹이는 다 놓치고 형식만, 껍데기만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이렇게 격렬하고도 신랄하게 책망하면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 지휘한 거예요. 다음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형식적인 믿음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예배뿐만 아니라 믿음도 완전히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5절까지 봤지만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보십시오. 주의 율례를 전하고 주의 언약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정작 주의 교훈은 미워하고 주의 말씀은 등 뒤로 던지고 도적과 야합하고 입을 악에게 내주고 형제들을 공박하는 그야말로 말뿐인 믿음, 허울뿐인 신앙, 전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자기들과 똑같은 존재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상반절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너를 책망하고 내 죄를 네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고 하십니다. 보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징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행함 없는 허울만의 믿음은 이렇게 주님의 분노를 삽니다. 징계를 자초합니다.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드나들고 번제를 드리고 주의 율례와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해도 주님은 우리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여전히 잠잠하신 것은 우리에게 속아서가 아니라 참고 계신 겁니다.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며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속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속고 있는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며 우리의 믿음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뿐인 죽은 제사인지 아니면 그 정신이 살아있는 산 제사인지, 우리의 믿음이 허울뿐인 죽은 믿음인지 아니면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23절입니다. 이 50편 마지막 절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속히 감사의 제사와 행함이 있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회복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제사의 본래 정신과 믿음의 그 올바른 내용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되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배와 믿음에 있어서 외식주의나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조금만 긴장의 끈을 늦춰도 나태해지고 내성이 생기고, 그래서 무감각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사고방식이 굳어져서 자칫 근본 정신과 내용을 다 놓치기가 쉽습니다. 부디 정신을 차립시다. 그래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정신을 회복합시다. 형식주의 말고, 외식주의 말고 예배의 참된 정신을 되찾읍시다. 그리고 믿음의 진정한 내용을 회복합시다. 행함이 있는 사한 믿음을 되찾읍시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분명 내가 구원을 보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 참된 믿음으로 올해는 꼭 주님의 이 큰 구원을 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날마다